구약적인 배경에서 아빠라는 아들의 언어는 언약의 언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의 사랑에 의존심을 표현합니다. 즉 그에게 순종을 서약하는 셈입니다. 특히 구약적 배경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서로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 이스라엘 간의 서로 아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서 1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본문의 전제에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서로 아는 관계는 서로 간의 신실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탓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알미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관계를 신실하게 맺음을 통해 나오는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친근한 관계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오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당시 기독교 사상과 비교해보면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항상 아들에 대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 곧 자기 아들에 대한 신실하심은 어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하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아들에게 회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에 앞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한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전에 이미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실 때 제 영적인 눈이 떠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기도하는데 엄청난 죄가 다 이렇게 파노라마 지나가겠어요. 저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통보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줄 때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자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탕자의 비유는 오히려 탕부의 비유 혹은 하나님 사랑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비유에 명칭하겠습니다. 탕부는 하나님이 사랑의 낭비를 한다는 것을 뜻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위아들 십자가에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위 말하는 탕자의 그 비유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 의도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회개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 그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고 모으는 것, 그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아버지의 담긴 뜻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보호하시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라는 언유는 보호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절실히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너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